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면 라인강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대처 방법과 사람의 대처 방법이 늘 다르다는 거, 여기서 갭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숫자적인 것, 양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놀림을 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1년 정도 어려워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이 집 들어가고 싶습니다. 애굽 땅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가나안 땅에만 이러십니까? 라는 불평, 불만과 원망이 우리를 강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애굽 땅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모형으로 해석하자, 비유로 해석하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 그럼 이 땅에 포도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양, 그러면 이 땅에 양고기 먹는 그 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모형으로 보자. 그러면 애굽 땅은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 어떤 모형이 있고 어떤 비유길래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풍요로워도.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나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도 자식을 낳으면 죽이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이는 환경. 그럼 아스르와 바벨론도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 너의 원래 신분이 종이야. 그러면 네 애비에게 한번 가봐. 원래 아버지였던 사탄에게 한번 가봐. 거기서 살아봐. 너는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 땅과 아수르, 바벨론에 살았을 때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죽이죠. 하나님 섬기면 불풀물에 들어가지. 사자굴에 집어넣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자식, 하나님의 믿음의 자식, 구원의 자식들을 없애버리는, 죽이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나라의 자식, 왕,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백성이다, 이집트 백성이다, 이거는 내가 사탄에게 자식 노릇하고 있어. 사탄의 백성이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나는 엘리야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가끔 의문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뒀잖아요. 바로 아하방 밑에 뒀단 말이야. 눈 뜨면 가서 잡아올 수 있는 환경인데, 여기서 기적, 이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합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를 애굽 땅에 가서 좀 편안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가슴 조이지 않고, 그래서 한 3년 반 있다가 갈멜산에 가서 사탄들을 물리치면 얼마나 좋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있게 했단 말이야. 가나안 땅에 있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뭄을 잠깐 피해서 이집트 땅에 가서 살다 오면 하나님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고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는
이방 국가는, 이방 민족은 성경에서 무엇을 비유하느냐? 아들 낳으면 죽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그 환경에서 살게 하는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있어라 이거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하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삭이 낳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가뭄이 왔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교회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데, 우린 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저렇게 괜찮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애굽은 사탄 아래에 있다. 사탄 지배하에 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와서 6년, 7년, 14년 동안 누락지락하고 여자 잡아가고 먹을 것도 없고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해서 동굴을 파고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너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화려해 보니 그건 사탄이야. 사탄이 너에게 주는 것은 괴로움 뿐이구나.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 것 같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탄과는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잠깐 가서 살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그 가뭄을 겪게 하시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아느냐? 전능자가 아버지 아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어. 이 땅은, 이 나라는 내 땅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럼 전능자가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이집트, 애굽은 바로가 왕으로 있어. 거기 가면 너희 노예 생활하는 거야. 지배자가 달라져.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센 땅을 벗어나라고 하니, 그 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산 데가 고센 땅이에요. 고기 비옥한 땅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보라고, 살으라고 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온다. 내가 책임질게. 이집트로 가지 마.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길 가지 마라.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젊었을 때 수도 없이 많았어. 이거 집어치자니. 젊었을 때, 20대 때 너무 하나님 나 하는 것마다 망하게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너무 잘 살아.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막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이 내 삶하고.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사람 만들려고, 주의 길을 가라고 내게 그 고통이 왔구나.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아주 가까워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알더라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고. 응답도 받고 은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재미없어지는, 내 환경에 막 비가 안 오고 어려움이 있고 이랬을 때 그걸 통과해 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있더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귀야. 아버지가 왕이 바로야. 그런데 육적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를 죽이는 환경이, 아들 낳으면 죽이는 환경이 여러분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존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 대속, 구속의 의미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은사 주세요. 그래서 이 교인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을 겁박하고 급박해서 달라는 게 날마다 돈이고 날마다 건강이야. 구원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나한테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보자, 모형으로 해석을 하자. 물, 그러면 우리 물 안 먹으면 이 육이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물이잖아요. 예수가 생수잖아요. 예수가 샘물이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범죄했을 때에 나라가 하나님이 바뀌게 했단 말이에요. 힘들 때, 힘들어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데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어. 그럼 너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맞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읽으면 그것까지도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온갖 영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육적인 고통은 예수 믿으면 고통이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일단 어디로 가? 무조건 광야로 가는 거야. 구원받으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야. 뒤에서 애국검사 오죠. 앞에 홍해바다 있죠. 이것도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라가 바뀌는 건데 왜 굳이 가뭄 때문에 아들 낳으면 죽이는 환경,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환경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환경은 너희를 노략질하는 것이다.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막대기가 지팡이가 돼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치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이 가뭄을 통과하고 살다 보면 골이 다 빠져. 골이 빠졌어. 골이 빠져가지고 모가지 들 힘도 없고 허리 필 힘도 없어. 그런데 내 속사람은 달라진단 말이죠.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고 우리가, 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택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가 섞이는 걸 원치 않아. 하갈과 사라가 한 집에서 살지 못하게, 이렇듯이 우리는 고센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애굽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은 잘못했을 때 너 가서 봐. 네 주인이 얼마나 잔인한지 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너의 주인은 이렇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근데 가뭄이 왔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예수가 없나벼? 그리고 갈 수 있니?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고난 줄 때는요, 무모하기도 해. 이럴 수 있나? 어떤 때는 잔인한 것 같기도 해. 가뭄 속에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내가 보기에는 1년 반 이상의 아주 오랜 세월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도 없어. 쉘터를 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월기설기, 도마뱀에, 모기에. 까마귀가 없으면 그냥 굶는 거 아니겠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가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무서운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어. 가나안 땅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그냥 하나 되어져 있어. 연합되어져 있어. 하나님과 동행해. 이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 그대로 있느냐, 내 주인이 바로냐, 내가 사탄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제가 지난주에
뭐 안 믿는 사람들, 만신, 딸 이런 사람들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딱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이 딱 두 개가 있다. 참 신은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마귀 안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뭐 이걸 한참 설명을 했더니 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죠. 통치자가 하나님이냐, 왕이 하나님이냐, 아버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냐, 이게 바뀌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인생은 삶의 의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밥 먹고 사는 작업으로 끝난다면 먹고 사는 거 이거 그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사는 데가 교회야. 거기가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 애굽입니다. 근데 글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러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돈 따라가고 이성 따라가고 유혹 따라가고 이게 좋지 않으면 누가 게임돌이가 있겠으며 누가 바람을 피겠으며, 그죠? 좋으니까 그 바람도 피고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이러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치안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이뻤던 모양입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노인네가 이뻐봤자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운동센터에서 가서 보면 60 넘으면 이쁜 사람은 여자가 하나도 없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다 엉뚱한 말하고 뭐 맑게도 못 알아듣고, 이게 그냥 그게 보편적인데 그냥 웃으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라가, 하나님의 자식이 애굽왕 바로가 보기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보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이라고 속이고 갔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홍군역을 낸 것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크리스찬은 뭐 임신병 잘하고 힘들 때 거짓말도 슬슬 치면 하나님 책임지시나?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여러분 있어요. 내 작은 신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벌금도 안 물게 해주시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의료보험료 하나도 안 냈는데요, 기도해서 안 내게 해주세요. 그냥 내세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호도 더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 쓰레기도 사실은 함부로 못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하면 발견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피를 주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고 아브라함 편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육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라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낳아야 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낳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예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천사가 와서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사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 홍구정에서 싸대기 하나 때리고 막 찌르고 꼬집어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아, 그랬냐?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애굽왕을 혼내줄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고 죄짓고 이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고쳐야 될 일이고,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자유자라는 거야. 자유자. 이게 뭐냐면 신분이 하갈과 이삭이 있는데, 요거 내가 설교한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리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야. 자,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야곱은 12를 낳았잖아요. 네 아내로. 사복음서로 12제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도와주고, 아니 이 세상 이치로 따지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혼나야지. 왜 애굽왕을 바로를 혼내키는겨? 이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는 애굽 왕은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믿는 우리가 참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가 돼가지고 강교하게 우리를 채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신부를.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지키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내가 좀 잘못해도 딱지도 안 뜨게 하고 벌금도 안 물게 하고, 그 복권을 사가지고 한 15년째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님 이거 이럴까요? 천만에. 여태 안 됐을걸. 그 사람은 거짓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는데 홍근육 책만 얻어맞으면 애굽 왕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채가, 하나님의 신부를 채가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미 내 자식이 됐어. 누가 구원에 반열해서 기브온 족속을 끊어내리요? 내 자식이 됐으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치는 거야.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성도는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자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지키고 애굽에 가서 지키고 돌아가라 가라, 이걸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으로 많이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없고, 사라와 하갈이 공존할 수 없고, 애굽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막 꿈에 나타나시고 일일이 천사가 오게 하시고.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산 땅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하면, 모형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차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방인보다 삶이 더 고난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초신자 때는 고난이 많이 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언제까지냐?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요. 아, 예수 못 믿겠네. 예, 육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어. 30년, 40년 믿었어. 그럼 고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훈련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랜 세월 연단을 받는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목사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목사님. 고난 끝나고 나면 그래도 목사님들 괜찮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 가끔씩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요. 끊임없이 훈련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야 그 훈련이 끝나는 거죠.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천국 들어갈 때 끝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편안하겠지?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 그래요? 그거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응? 응답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기 싫으면 안 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시고 싶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가 고난받는 거 그렇게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네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하나님은 초점을 100% 주신다고. 교회 성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 백성에서 구해오느냐 빼앗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주시지.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줍니까? 문제 해결, 돈,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초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라를 보호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